저희가 그 11월에는 저희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같이 오늘 볼 이야기는 사도행전 어디야? 7장입니다. 54절부터 8장 4절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Everybody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시리즈는 한 가지 사건 계획을 두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2월 21일 날 저희 교회와 하나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세 주는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 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하나둘 교회 맡고 계시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둘 교회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해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디자인을 또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디자인도 하고 막 영상도 제가 다 아까 그 영상 제가 만든 거거든요. 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위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보면서 약간 자괴감이 느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거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한 거거든요. 제가 한 거, 이거 말고 이거 앞에 아마 있을 텐데 맨 앞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거 좀 이따 할 얘기인데. 자, 없어요? 되게 큰 글씨로 있어요. 큰 글씨고 맨 앞에 맨 앞장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없어요. 자, 그거 넘어가고. 하여튼 저는 되게 투박하게 만들었거든요. 막 글씨 크게 써가지고 막 교회의 숲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로 합시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복음 안에 있어도 고급 호텔 로비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거는 에어비앤비 중에서도 굉장히 투박한 에어비앤비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건 그렇고요. 명함 목사님 이따 나중에 오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런 거 기대해 보실 만합니다. 이 교회가 더 세련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투박한 디자인의 삶을 갔는데 오케이. 제가 최근에 본 거 재미난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도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도시가 갑자기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지는 그런 장면이죠. 아까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속초, 인제, 신남. 아직 몇 분이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자, 다시 갈게요. 자, 한 도시가 분위기 확 좋아졌어요. 왜 좋아요? 속초, 인제, 신남. 알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자, 유명한 목사님 스타일 어떻다고요? 유명한 목사님 스타일 다시 보여주겠어요? 이거 제 스타일 이런 거. 유명한 목사님 이런 스타일 약간 코지하고 한데 저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다시 보면은 이런 거 받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우와. 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속초는 왜 이제부터 신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속초는 왜 이제부터 신날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 표지판을 보고 제가 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묵상합니다. 속초는 왜 이제부터 신나지?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여서예요. 정말 억지로 잘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에? 속초가 왜 이제 신날까? 딱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 정도 거리가 남았고 이렇게 가는구나. 딱 각이 나오는구나. 이러니까 신날 수 있는 거예요. 속초만 이제부터 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신나냐 하면 우린 언제 신남? 우리는 언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분을 우려먹고 있어요. 우리 언제 신남? 우리도 역시 비슷해요. 우리도 내가 생각과 계획과 기대대로 가면 우리도 신나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과 계획과 기대대로 가면 신나는데 계획과 예측과 이렇게 딱 느낌대로 딱 가면 신나지만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꼭 그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안 신남. 그렇죠? 속초는 신나지만 우리 신나지 않아요. 그렇죠? 표지판대로 딱 쓰여진 대로 계획한 대로 예측되는 대로 가면 신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막 성령님이 임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좋아졌어요. 다 교회 이제 신남 됐거든요. 그래서 막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분위기 진짜 좋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럴 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으뜸이래요. 믿음도 제일 좋아요. 거기 써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성경에 이 사람은 믿음이 제일 좋다. 성령을 제일 많이 충만한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멋진 설교예요. 이거 사도행전 7장에 거의 한 장의 내를 할애해가면서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설교를 쫙 합니다. 이제 우리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와, 분위기도 지금까지 쫙 우상향이었고 대한민국 주식처럼 우상향 이렇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이제 쫙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제 진짜 더 빠바바박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서는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느낌 같은 느낌이고 각이었는데 예상이었는데 갑자기 훅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뭘 배웠냐 하면요. 믿음 생활은 하되 가장 잘 믿지는 말자. 그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도드라지게 성령 충만하고 막 잘 믿으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 한 3명 정도는 뒀어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김요한이라든지 이길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앞에 둡니다. 예?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 그분들에게 있게.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도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제로를 좀 더 앞에 두자.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안타깝게 자꾸 등 떠밀려서 앞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막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말이죠. 유명한 이가 올 거예요. 봤죠? 아까 우리 새가족 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여기는 무슨 질서인지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떤 질서인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잘 믿지 말자. 그 두 번째 뭐예요? 앞에 2-3명 남겨두자. 그렇죠? 세 번째, 나는 제일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 해야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시작됐어요.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괴롭히니까 막 감옥 가족 데려가고 막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망한 거잖아요.
완전 망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데 흥미롭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더니 뭘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거기서 또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패턴이 있어요. 약간 망하고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망하고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막 반복되어지냐면 이게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분들이 망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막 반복되어져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망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막 만사가 형통할 거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근데 꼭 그렇게 제가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 해주는 교회는 드뭅니다. 예, 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뭐냐 하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것이 꼭 망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 역시 비슷해요. 우리도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일상에 내가 이렇게 뭐랄까 주어진 것에 이것이 막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만 얽혀서 사는 내가 싫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내 삶에 뭐 그게 가족이 되든 사업이 되든 뭐 직장이 되든 이거 막 잘 됐으면 좋겠고 막 하는데 어느 날 현타가 와요. 이게 전부인가? 내가 여기 얽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허무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노르웨이인가 핀란드를 가면요.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 거기 가면 대회가 있어요. 노키아가 어디 거죠? 그럼 스웨덴입니다. 거기 어디예요? 그 세계 나라 중에 어디인데 거기서 희한한 대회가 있습니다. 뭔 대회냐면요. 핸드폰 던지기 대회가 있어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와 봤거든요. 소개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냅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냅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3, 2, 1. 어린아이부터 Rocket.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너나 할 거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지는데요. 핀란드에서 2000년에 시작된 핸드폰 던지기 대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핸드폰에서 벗어나 일상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는 게 아니고 구형 핸드폰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는 무려 110m 42cm를 던져 공식 기네스 기록까지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형 사과폰을 준다고 하는데 취지도 좋고 상품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은 재밌는 대회네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정말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고 110m를 던진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회의 취지가 뭐였을까? 왜 이 대회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핸드폰 맨날 붙들고서는 내 삶에 막 그래서 막 이거가 너무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뭐 하고 싶냐 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를 한 거예요. 핸드폰 너의 삶에 그 엮여 있고 너의 그거를 딱 던져버린 데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번 경험해봐 해서 이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회가 진짜 흥미로운 거 말입니다. 자기 핸드폰을 던집니까? 아니요. 누구 핸드폰 던져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옛날 핸드폰을 던져. 대부분 제가 볼 때 노키아 핸드폰 같아요. 노키아에서 주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노키아를 던집니다. 구형 핸드폰을 팍 던져요. 최대한 멀리 던집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이거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하고 이 대회를 참여해서 던지는데 상품을 뭘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영역에서 쫙쫙쫙쫙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보듯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실제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내가 있는 영역에서 무언가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대로 쫙쫙쫙 풀리는 게 교회라는 혹은 신앙이라는 걸 통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다는 거죠. 뭡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내가 어쩌면 그곳에서 그나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이 이 신앙이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이게 단가? 내 생각 계획과 이대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욕망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재미난 기사를 사실 수년 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중국 광시성의 한 도로에서 트럭에 실려 도살장으로 향하던 암돼지 한 마리가 뛰어내려 도망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자유와 생존을 향한 탈출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은 이 사진은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촬영한 후 인터넷에 공개해 세상에 알려졌다. 목격자는 돼지 한 마리가 친구들의 등을 밟고 올라간 후 마치 자유를 갈망하듯 뛰어내렸다 며 놀라워했다.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뛰어내린 이후 이 돼지는 갈 곳을 못 정한 듯 도로 위를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암돼지는 꼬마 돼지 데이브라는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이름을 별명으로 얻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찰은 이 돼지는 도살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지만 기적적으로 다친 곳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날 탈출을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가족의 식탁 위에 올라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찰이 이어 자유를 향한 돼지의 탈출을 높이사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경찰서에서 개들과 함께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앞에 예. 생각해보면 이게 돼지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엮여서 아마 이 돼지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걸 거예요. 이 트럭에서 그나마 내가 좀 편한 자리이면 좋겠다. 이 트럭에서 내가 그래도 이 여러 돼지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트럭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돼지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돼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돼지들은, 트럭에 있는 돼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미쳤다. 저게 망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다른 돼지들은 저 트럭에서 계속 그러겠죠. 여기서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아야지. 근데 이 돼지는 그것을 넘어선 것을 생각한 거죠.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뭘 생각해요? 우리도 만마찬가지예요. 이 트럭에서 조금 더 편안했으면, 이 트럭에서 인정받았으면, 다른 돼지들보다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이곳에서 내가 보이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돼지들이 봤을 때 이 돼지는 망한 거예요. 등 잡고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삶 속에 너의 생각, 계획과 뜻은 알겠어. 근데 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야. 네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거기까지인 것 같지만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죽고 교회가 망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개인의 삶이 그럴진데 교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 교회가 아까도 이제 세가족분들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은 독특한 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저희 업계에 한 20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그 카리스마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 교회가 잘 되려면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고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편안하면서 젠틀하게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회 오빠처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지금 너무 도드라졌죠. 잘못했어요. 곧 있으면 유명한 치가 올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리스마 있어야 되면 교회 잘 되려면 카리스마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탁탁 붙잡고서 조직 안에 넣어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딱딱해서 빡빡 해가지고 예?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하고 있는데 이미 교회에 와 있으셔야 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사람이 늘려면. 그다음 이제 교회가 막 사람이 들어왔는데 필수 요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예, 복 받을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딱 섞어가지고 주 예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관리를 쫙 해서 이렇게 짝짝짝짝 딱딱딱 해서 딱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다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선 약간 망할 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교회에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부분 다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느꼈어요. 아,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어쩌면 카리스마가 있고 복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임직한 것들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후식 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아니 납득도 안 되고 믿어지지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아빠가 어떤 분이 이 뭐죠 그 헬스대회가 말이에요. 보디빌딩 대회에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컴퓨터 심사로 벌어지게 됩니다. 재생 측면 A.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 김기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에 점이 많은데요.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해보니 멜라닌 색소 돌연변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제 피부가 유전되지 않아서 뭐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둘째가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점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가 좀 더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촌 형이 그러면은 이제 팬티만 입고 온몸의 피부를 드러낼 수 있는 대회에 나가보는 거 어떠냐.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건영이가 아직 어려서 이걸 보고 아빠가 왜 이런 도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를 좀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길 거고 이 기록이 언젠가는 아들이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간 아이에게 큰 자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겨냈던 것 같고요. 보디빌딩의 1차적인 목표 자체가 제 피부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이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욱 눈에 띄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건영이도 저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건영이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부모들이 남들과 다름을 가진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이를 낳는 게 자기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디빌딩이라는 대회를 나가서 이제 아이한테도 당당함을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작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모습을 너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영이 몇 살이에요? 빨리 7살이에요? 와, 그게 뭐예요? 그 메달? 제가 등수를 생각을 안 했는데요. 9명 중에 6등을 하게 돼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메달 하나 따기는 했어요.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멋졌어요. 얼마나? 아니, 저희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멋진 아빠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아빠가 흥미로운 게 아들이 다른 아이 나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힘들어질까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는 완전 다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스데반과 교회들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왜 너 달라지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고 막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완전히 다른 삶인데 믿기가 어렵죠. 이 아빠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괜찮아. 너 나 닮은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방식은 가장 망한 방식이었거든요. 세상과 더 달라지려고 해라는 것으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빠가 건영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괜찮아. 너는 나 닮은 거야. 나랑 같이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더 제가 마지막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급할 땐가? 하나 첫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애들이 급히 불러서 갔더니 라고 가는데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의 반응이 다르대요. 애들이 급히 불러서 막 불러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럽니다. 이거 사줘. 패드 봐도 돼. 찾아줘. 카봇 어딨어. 이거 똑같이 그려줘. 이 양말 싫어. 배고파.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만 먹을래. 잘 때 퀴즈 내줘. 엄마 이거 봐봐. 저기 가고 싶어. 뭐 사줄 거야? 왜 나만 이거 없어? 라고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고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어딨어? 진짜 신기한 건요. 보세요. 엄마랑 아빠 중에 애들이 여기 이제 애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애들 원하는 거를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잘 들어줄까요? 아빠들이 잘 들어줘요. 왠지 아세요? 아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패드 봐도 돼? 오. 카봇 어디 있어? 뭐? 아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왜 아이들은 엄마를 찾을까요? 자기 뜻대로 다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엄마를 찾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빠라는 인간은 믿음이 안 가거든요.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아빠라는 인간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는 것을 조그만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도 난 누굴 찾는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요? 주어진 상황과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넘어서서 그게 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마가 더 믿음직하니까 믿을 만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계획과 뜻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많은 우리가 믿으니까요.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과 어떡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이해와 납득으로 와본 적이 없어요. 두 교회가 합쳐지고 여러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한 가지 제가 끝 마무리하기 전에 그 가장 많이 지난주에 질문하신 거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걸리시나 봐.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보입니다. 네, 우선은 개최권을 얻어냈어요. 약간 월드컵 주최권.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영원히 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돼지가 탈출을 하듯이 저희도 무언가 넘어서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은 여기서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과 계획과 예측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초는 이제 신나지만 여러분은 신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건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근데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이게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대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하나도 신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알아.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너가 불안한 걸 알아. 근데 되돌아봐. 너는 단 한 번도 네 생각 계획 그건 아니었잖아. 언제나 내가 네 삶 속에 일했잖아. 네 삶 속에 단 한순간도 내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 필요한 걸 채우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 그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알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네가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